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마지막 추가로 말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서 이것만큼은 이 교회가 꼭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겠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5년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기쁘고 슬픈 일,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오늘 졸업의 예배를 맞이해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똑같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201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요,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16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 16장 전체를 보면서 13절 14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했죠.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너희들은 연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 문제를 다 생각할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작용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항상 극과 극은 옳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제 많은 성도들 사이에 헌금의 히읗자만 나와도 왠지 알레르기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파악합니다. 잘 파악해서 현대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민감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무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목사님이 조금 시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영리하다. 사람의 기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기호를 이야기하지 아니함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다라고 됩니다. 둘 다 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말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거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말을 하거나, 이것은 문제이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2절 말씀에 매 주일 첫날에, 즉 주일날마다 헌금을 하란 말입니다. 주일날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얻은 대로가 뭡니까? 비율로 하란 말이야. 비율로. 돈을 많이 번 자는 헌금을 많이 할 것이요, 적게 번 자는 적게 하라 말입니다. 비율로 하라. 이게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에 헌금을 하라.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2절에 다시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모았다가 하란 말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지 말고 한 주간을 모았다가 저축하여 하되,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그때 부랴부랴 연보하지 말고 미리미리 매 주일마다 너희들의 소득의 일정 부분에 따라서 저축했다가 그것을 연보를 드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헌금의 이야기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 저는 그것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에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한마디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경건하고 청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나와 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부터 9절까지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에는 디모데나 아볼로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저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볼로나 디모데가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평안하게. 주의 사역자에게 부담감을 너무 주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이 수십 명, 수백 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이 저를 볼 때는 이 목사님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이걸 좀 부탁해야지.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어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들고 목사님, 저 목사님께 권면합니다. 100명이나 옵니다. 100명이나 그런 사람. 우리 성도는 그게 큰맘 먹고 혼자 오지만 목회자로서는 그게 100명이 2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목사님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는 때때로 목사님들은 대단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데 전무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관여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고 성도간과 목사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예 목사들이 좀 외롭게 혼자서 지낼 필요가 많고, 그렇게 살아야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역자들을 좀 평안히 놔둬라, 좀 사역자를 멸시하지 마라, 사역자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 사람들, 스데바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에 보니까 16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도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라고 지적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의 공로자를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그러면 수고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수고하는 자는 자기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자가 수고한 자를 볼 때는 그 공로를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공로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겸손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역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교회가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자기가 공로 좀 했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헌신에 맞게 우리들이 존경을 해야 되고, 그의 이름이 이 교회 대대에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본주의 사고가 들어와서, 아주 못돼 먹은 사고가 들어와서 쓸데없는 평등주의에 들어갑니다. 지가 좀 많이 했다고 어차피 인격은 평등한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과 땀은
우리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물과 땀을 인정해 줘야 되고 수고를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2015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대단히 웃겼던 게 뭐냐 그러면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더 수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여전도회 모임인데 자꾸 돈을 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돈을 낸 사람이 대단히 뻘쭘하게 돼버리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역전의 현상들이 2015년도에 저희 교회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헌신을 하지 않고 헌신한 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2015년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회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잘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물질 투자해서 한 사람을 그 전도회에서, 그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인정해주고 공로를 치하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교회를 이상화시킵니다. 지나치게 교회를 무슨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부서를 운영해 보려고 그러면 그 헌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13절, 14절을 이해를 한번 봅시다. 갑자기 13절, 14절에 16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갑자기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여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여성화되어 갑니다. 여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 여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 남성화와 여성화가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게 있는 게 뭐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답게 씩씩하게, 남자답게 힘차게 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남성스러움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군사들이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사라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말 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 상처받았다는 단어가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인치신과 똑같이 교회에서 완전히 바이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람 쫓아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절절맵니다. 상처받았단 말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는 것은 전부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물론 진짜 자기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이만큼 높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하여 벌레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인격 자체가 얼마나 낮는지를 스스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외화를 들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는 이등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시 아침 기상나팔이 부르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웁니다. 야, 김희병 왜 안 일어나? 김희병이 모포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상처받았어요. 저 이러고 있고 싶어요. 저 손대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많습니다. 주님의 군사된 이 교회는 툭 하면은 새신자들이, 툭 하면은 자매들이, 툭 하면 형제들이 상처받았다고 돌아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상처받는 게 전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찔러대도 끔찍도 안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좋은 복된 말씀도 듣고 좋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 인격적으로 모멸 좀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 좀 당해서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해봐야, 여러분을 오해해봐야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봐야 그때 나의 속에 있는 인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미있을 때, 좋을 때, 은혜 받을 때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오해를 당해 보십시오. 그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릴 때, 쑥덕거림을 들을 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또 사람을 찔러대고, 다 훈련의 연속입니다. 찔림을 당해봐야 제대로 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무균실입니까? 무균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의지 환자나 그런 백혈구가 없는 사람들만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균이 있는 곳을 아무렇게나 활보하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다른 사람을 찔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찔러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상했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오해도 툴툴 털어버리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갑자기 바울이 16장에서 이야기하다가 13절 14절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좀 남자답게 되라. 너희들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좀 씩씩하게 되라. 강건하게 되라.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상처받았다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고 너무나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답게 첫 번째가 뭡니까? 남자답게 첫 번째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자처럼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열정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매를 맞으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속에 들끓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현대 트렌드는 뭐냐? 현대 시대 사조는 뭐냐? 많이 배운 자는 점잖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점잖은 거 보니까 가방끈이 길어 보여. 그리고 적게 배운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이게 현대 트렌드입니다. 현대 시대 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머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점잖고 조용함으로 많이 배운 자가, 많이 생각한 자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으로 굼뜹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행시키는 것은 나무늘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느리느리하게 올라갑니다. 세월이 다 지나가고 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교단 중에 장로교가 가장 지식적입니다. 장로교가 가장 공부를 가장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장로교들이 가장 점잖습니다. 장로교들이 다시 말해서 가장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신학도 별로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욕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뜨겁기만 한다라고 욕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열정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 만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교회 지금 개혁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이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제네바에서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전부 다 신학자, 전부 다 학장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 교수들이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그들은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학자요, 목자요, 열정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열정가 따로 있고 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자가 열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기치를 들어야, 교수님들이 이 나라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야 많은 목회자들이 교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야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개혁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 있는 자는 점잖고 지식 없는 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올라가는 건 나무늘보가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입고 가냐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맞았습니까?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11월 달에 말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옳은 걸 실행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물을 맞아도 되는 그런 각오를 하며 복음 전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할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몇 배로 증가시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분부한 사역을 했느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저는 그냥 앉아서 맨날 성경 공부만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열정 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한 건 몇 번이니? 그건 예의에 어긋나서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예의를 찾다가 우린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화된 것, 지금까지 쭉 말씀의 결론은 여성화된 것입니다. 얌전하고 그냥 순수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상처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감상적이고 이 많은 것들이 한국교회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투와 같은 곳을 나가야 됩니다.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저희랑 아무런 그 관점 자체가 동일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린 입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5,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처럼 강성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회가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잘못된 왕이 나타나면, 한 명의 잘못된 리더가 나타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왕이 나타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왕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순결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고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도덕적 타락, 성도들의 기도 없음, 성도들의 말씀 실천하지 않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마지막이 왔구나. 이제 마지막을 내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악한 왕을 보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 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위해서도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경에 무지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유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많이 만났습니다. 12월 달 되니까 유독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가 봤거나, 아니면 어릴 때 떡을 먹기 위해서 잠깐 크리스마스 때를 다녀봤다는 사람, 계란을 먹기 위해서 부활절 때 다녀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상당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스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아도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 왜? 그들에겐 그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녀봤거나, 다녀봐도 떡 먹으러 몇 번 다녀봤던 그 아이들의,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신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저는 항상 그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의 내용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병든과 사업 안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사람의 무지함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기도에 대한 방향성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을,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처음에 불신자에서 성도로 들어올 때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막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도 여전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아닐 때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는 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란 말이죠. 믿음이 어린 자의 기도란 말입니다. 내 뜻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뜻을 내 뜻에다가 꼭 맞추는 게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럼 성도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다 내 뜻을 붙이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버리고 좁고 외로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새벽에 다 결정하고 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향해 찾아가는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불신자의 생각과 똑같은 머물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어떤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청년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30이 중반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죠. 그럴 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꼭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꼭 악한 사람들은 꼭잖아, 그런 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럼 저는 항상 말합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길을 갈 때도 또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저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속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래, 네 마음속은 호수다 그러고 왔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전철 탈 때 성령님 저 전철 타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 응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업을 하는데 잘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뇌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지나다니면서 나 전철 타니까 전철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빡 빽빽히 막혀있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빽빽히 막혀있는 주차장에 성령님 가자마자 순적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나게 해주세요. 딱 보니까 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셨다. 불신자들도 하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하나도 되지 않는 아주 저질적인 신도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같은 데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데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매일마다 식사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얘야 아버지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지? 그럼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너 뜻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지?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꼭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기도원에 들어가야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아느냐? 성경에 능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는 자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무슨 뜻이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내 뜻이 나타난다. 잘 안 따라하는 경향이 있네요.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푹 떠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A라는 자매랑 B라는 자매랑 누구랑 결혼할까요? 놀라워요. 거의 다 예쁜 자매가 선택돼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편파적인 사건인가? 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랑 결혼합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능력 있는 남자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하는 자는 성경의 내용이 툭툭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 욕망을 쳐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임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요즘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론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아볼로파요, 하나는 게바파요, 이런 식으로 분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둘로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자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면 설교 때문에 나온다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고 설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 성도들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제적인 신앙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하고 있는 신앙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처럼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너희들이 은사 많다, 좋아, 너희들 지식 많아. 그런데 너희들 분파가 생기니 이게 무슨 말이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 걸 믿으십니까? 또 하나, 이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좋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왜 싸운다고 말을 못합니까?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효도란 무엇이냐? 비 오는 날 소를 끌고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는 아들이 효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형제간에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집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교회 가정이라면서요. 좀 상처받으면 교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합리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람.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참된 복음의 진리의 빛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싸우고 찢고 볶을지라도 거긴 내 가정입니다. 조금 마음이 삐뚤어진다고 해서, 좀 섭섭하다고 해서, 좀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런 거 관여하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마지막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가정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 모여서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집안에 어머님 칠순잔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칠순잔치 있으면 각자 돈도 걷고 각자 시간 내고 각자 헌신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가정입니다. 이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하고 어떤 사람은 빵 굽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 부치고 있고 각자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만 실컷이라고 나머지는 다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확증하면은,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확증하면은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서로 사랑의 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손님처럼 왔다가 언뜻 먹고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고아와 같습니다. 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추석잔치, 그 집안의 설날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와서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빵 하나 찍어 먹고 그냥 가는 그런 고아와 같은 일을 왜 스스로 자처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다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끌어가는 목회자와 당회원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을 오픈하여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구나. 어디까지 같이 갑니까?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형제 간의 관계를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실제적인 지체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머리가 요구하는 것을 손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이 손발이 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떤 교회 홈페이지 가끔 가보면은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런 문구도 있어요. 그건 이 기업체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런 기업체 문구를 따는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주인이 시키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될 것입니다. 그 은사에 맞게 그 달란트에 맞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지체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심장은 벌떡벌떡 뛰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체 몸이 심장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을 위해서 심장이 일하지 않습니까? 맞죠? 심장은 자기 자아의 개발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하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맞게 일을 합니다. 간은 무엇을 합니까? 간 자체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간 자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 자체가 방언하고 간 자체가 통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어떻게 하여 독소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일을 간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발은 무엇입니까? 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어디 갈 때까지 이 발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모두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그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모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혼자 비대해지면 그걸 암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뭔가를 은혜 받고 나 혼자 만끽하고 나 혼자 응답받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2015년 제가 마지막을 다 고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가 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교회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꼭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졸업식을 맞이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졸업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되길 원하는 것이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